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교리문답을 함께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서론이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서론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적인 주제가 위로라는 사실을 배웠고, 위로를 우리가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럴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 즉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사, 이 세 가지 주제를 알아야 인생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서론을 끝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부에서 배운 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도 나 못났어, 나 부족해 이렇게 깨닫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는 기준이 양심 혹은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나 모자른다, 참 나 죄가 많다, 나 같은 사람 별거 아니다 이렇게 깨닫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비추어서 깨닫기 이전에 그 양심은 다 도덕과 양심의 기준은 달라요. 제가 이해드리기 쉽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신은 여기선 영웅이지만 저 일본에 가면 그죠, 참 안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중근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웅이라 부르지만 저쪽에 가면 그죠,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과 도덕이라는 기준은 달라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이 거울의 기능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양심이 예민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고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러고 목사님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제가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죄스러운 게 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볼 때는 목사님 참 잘 가르치고 좀 제법 목회도 굉장히 잘하고 성실하고 막 다 칭찬을 하면 가만 들으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야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혹은 율법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뭐라고 느껴진다고요? 죄인이다 하는 걸 느껴져요. 죄인이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이제 배우게 이제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는 2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2부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하이델베르크는 사도신경 순서로 가르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순서 가운데 가장 먼저는 누구에 관한 고백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에는 언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누구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아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 가르쳐 줄 때 가장 첫 단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쳐요? 그렇죠. 엄마부터 가르쳐요. 인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래요. 엄마고 아빠는 30위권도 없대. 이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유 참.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30위권에 없대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그 다음에 사랑, 뭐 이렇게 뭐 마음 이런 단어가 쭉 10위권에 링크되어 있는데 이게 아빠라는 단어는 한참 뒤에 가서 그래서 모든 집안이 비슷해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 말이 뭐였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해. 기도 알려줄게. 따라해. 시작할 때 따라해. 아빠. 우리 따라하자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자, 따라해. 아빠.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를 그렇게 대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아빠! 그냥 짜증내면서 부르잖아요. 짜증내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지금 뭐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도 저한테 아빠 이렇게 못 불러요. 어려워서 저를. 근데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율법의 거울로 봐서는 죄와 비참함이 너무 심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우리의 아빠가 아니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 양자라고. 양자. 이게 첫 번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연결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누구고?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여러분들이 그 헌금한 거 사례비 제 봤잖아요. 제 사례비 누가 다 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못 써요. 거의 써본 일이 없어요. 헌금 내는 거 전부 누가 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쓰죠. 자녀들.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축구화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몇 년째 입고 다니는데 그 애들은 맨날 사잖아요. 때마다. 그 전부 자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활동이 자녀와 무관하지 않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난주 짧게 시간이 짧아서 못했지만 섭리하심은 보존하시고 동시 발생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요소는 이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동시 발생 보세요.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뭘 두고 행하셔요? 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제1원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2원인 되는 이 땅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쫙 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감동받아서 이렇게 뜻을 정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통치 혹은 동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냥 대충 다른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이런 감동들은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속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건데,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 첫 번째 파트를 배웠다면 그의 아들 무슨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우리 사도신경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12개의 조항이에요. 12가지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 조항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항인 6가지, 즉 반이 전부 무엇과 관계된 조항이냐면 성자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조항이에요. 그 말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구속은 이 진리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누구에 관한 지식?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사도신경 가운데 6가지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상식이 되었지만 기독이 한자잖아요. 한자. 무슨 음역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기독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무슨 교예요? 성부교. 그건 천부교고, 천부교가 무슨 관이라 그러지? 전도가 아니라 천부교고,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지식,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 하이델베르크가 구조가 그렇듯이 사도신경에도 6개의 고백 가운데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역, 둘로 나눠요.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오늘 그냥 봐보세요. 사도신경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그 상식이니까.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맨 윗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건 성부에 관한 지식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자, 그럼 성자지요. 자, 여기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까지 나는부터 나시고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본디오부터 시작해서 심판으로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 자는 그리스도의 뭐와 관계될 거예요? 사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둘로 나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 몰라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서 자, 이제 앞에 보세요. 29분 한번, 여러분 교환 받으셨죠? 네, 그러면 한번 그냥 교환을 보시던지, 여기는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라고 부르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수의 뜻이 뭐죠? 여기 있어요. 한자로 있잖아. 구주. 아빠 하듯이 따라 한번 해야 되나 또?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구주 혹은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 혹은 구원주라 이렇게 부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왜 예수님이라 부르느냐?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을 꼭 예수라고 부를 필요가 있어요? 말이 이상한가? 아니 다르게 부르도 되잖아. 종성아. 이름이 만약에 종성이라면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 많은 이름 하나 부르는데 왜 꼭 예수라고 불러야 되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해? 구약의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똑같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 말고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도 있죠. 구약에 읽어보면 그게 지금 뭐라고요? 예수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히브리식 이름을 붙이느냐, 이렇게 붙이느냐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자,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럼 예수와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의 뜻은 뭐예요?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구원자라 이렇게 부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여기도 구원이 들어가세요. 구원이. 두 번째, 왜 또 예수를 부르는가? 여기 두 번째 있잖아. 또한, 시작. 뭐 두 번째 왜? 다른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부르는 게 예수. 첫 번째, 뭐 때문에? 괜찮아요. 졸려올 시간이기도 하고. 네. 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원래는 예수는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아까 1장 21절 읽었죠? 자, 근데 여기 구원과 관계 두 가지를 더 붙였어요. 신약으로 오면 두 가지가 더 첨부돼요. 자, 이거 누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호수아 뜻이 뭐라 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 구원이시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 오면 두 가지를 더 붙여했다가, 첫 번째,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와, 하나 더 붙었어요. 두 번째, 어디서 구원하는가?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걸 안 붙였어요.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도 그런 말이 없었고 예수와를 소개할 때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여호수아, 예수와 이름을 언급할 때 두 가지를 더 첨언했어요. 자, 묻습니다. 천사가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말하고 시킨 걸까요?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에. 하나님 지금 마태복음 1장 전까지는 그런 게 없다고. 예표적으로만 나타난 사건들만 있어요. 사건들 전부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사건으로만 나타나요. 근데 명시적으로 처음 나타나요. 구원이다. 그잖아. 아들을 낳아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잖아. 근데 이는 그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첫 번째, 누구를 구원하는가? 자기 백성. 이야, 첫 번째 훌륭하세요. 두 번째, 어디서부터 구원하는가? 야, 그래서 예수의 뜻은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길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 이름을 떠오르는 뜻은 뭐라고요? 구주, 구원자, 구원하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1장을 넘어오면 이름이, 이 뜻이 이제 길게 됐어요. 반드시 두 개 붙여요. 반드시 두 개. 하나, 누구를? 두 번째, 어디서부터?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누구를 구원한대요? 누구를? 여기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물어봐가지고 아마 대답을 못 하시고, 그건 진짜 같아. 제가 너무 어렵게 마치 이렇게 시험 보듯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근데 세상이 어디에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디 세상?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 주셨다면 이 세상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집 몽이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몽이가 저도 집사입니다. 고양이에요, 고양이. 저 1층에 있는 랑이, 몽이 동생 랑이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근데 랑이와 몽이가 주일날 돼서 엄마 아빠를 참 주인 내려가는데 자기도 예배 드린다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고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계속 꼬리 흔들면서 밥 달라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하고 앉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끝에, 즉 3장 맨 마지막 절이 36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영생이 떠나는데 뭐라고 하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근거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선택에 여러분이 끼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끼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끼어 있었다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이 고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해도, 진짜 공자처럼 아주 고결해도, 성철 스님처럼 흐르는 물처럼 살아도, 그들이 아무리 깨끗해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지 맞은 거야. 이건 수지 맞은 거야, 진짜.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큰 거예요.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전 맞게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맞아봤으면 좋겠어. 저도요. 사본 일은 없지만 뭐 사보지도 않겠지만 느낌이 어떨까. 근데 제가 만약에 로또 당첨 1등 당첨되는데 이거 말할 수 있을까? 장로님 다음 당했대가지고 장로님 제가 1등 당첨됐어요. 평생 가도 안 살 거니까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엄청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구원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아까 읽었던 것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는데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자기 백성을 어디서부터, 빨간 글씨,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죄에서부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면 죄와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죄책이 있어요. 책.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지었다고 된 문제가, 죄만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죄는 앞으로 안 지겠다고 약속하지만 죄책 지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보세요. 부부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부부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슷한 죄를 지으면 어머니가 그래요. 거봐, 지난번에 똑같은 거 똑같잖아. 근데 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뭐 말만 하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 같다고 맨날 그래. 그 용서한 게 사람은 안 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책을 지워요? 상처난 자존심, 부부 생활할 때도 거기 상처가 되면 옛날 얘기 다 꺼내 안 꺼내? 그게 막 싸움이 되고 사니 안 사니 계속 막 나와. 꼭 나와. 이 죄책 지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부터 건지실 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죄의 형벌인 죄책으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면 이 건진받은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유로움을 만끽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화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면서 만끽하셔야 되지만 얼마나 죄의 비참함이 큰가를 깨달아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뭐 이렇게 잠깐 서치를 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여성분이 해변가에서 파도를 만났어요. 파도가 이렇게 한 번 치면 밀려오잖아요. 그럼 밀려오면 쭉 해안가도 밀려가잖아요. 근데 밀려만 와요? 다시 쓸려가요? 쓸려가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쑥 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깜짝 놀라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나오려고.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파도가 밀려치는데 되게 재밌어요. 뭐가 무섭냐면 처음에 밀렸을 때보다 점점 해안가에서 떨어지도록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밀려는 가는데 끌려 들어갈 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와, 위급한 상황이에요. 한 4번을 치는데 왔다가 가고 점점. 그러더니 뒤에서 깜짝 놀란 그 해상위원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둘이 잡아도 안 돼. 그 파도가 쓸려가는데 못 잡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탁 밀려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쓸려 내려갈 때 전체 4-5 사람이 딱 잡으니까 그제서야 발을 딱 딛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안 갔어? 왔다 갔어 안 갔어요? 갔어. 그분 그걸 보면서 야, 이 죄의 비참함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무섭게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할 뿐더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오죽하면 지난 금요일 한 4-5개월 동안 죄주기라는 설교를 존 오웬의 글을 좀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안다는 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여러분 정말 무섭게 느껴져요? 저기 지옥을 한번 보여줘야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설교도 했어요. 사실은 1800년대 미국 1차 대각성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듭난 신자에게 주신 지성이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에 아주 기록된 말씀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전부 회개했다니까.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강해는 할 수 있어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열정과 그런 놀라운 영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마약 같은 거 보세요. 저는 유명 연예인도 연루되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요즘 또 나오고, 모 기업 손녀딸은 또 했다 그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금 혹시 전 경기도지사 남 누구 아세요? 그분이 지금 사회사업하면서 마약 퇴치운동 본부 이사인가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왜 거기에 나섰냐? 자기 누구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자기예요. 남모모 전 경기지사예요. 왜? 신고해서 뭐라 했어요? 첫 마디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명예도 다 내려놓은 거야. 진짜 아들 살리고 싶어서 자기가 신고했어요. 아들은 그 일로 2년 실형을 살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죄와 비참함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께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눈보다도 더 정결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의 책임들, 사형보다 훨씬 큰 영원한 멸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야. 예수예요. 구원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 29문에 읽었던 것처럼 두 번째,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까 안 말할까요?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탁 이렇게 문 열고 전도했더니 나중에 딱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분도 너무 반가워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엄청 반가워가지고 막 음료도 사주고 막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으셔요? 그래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WCC 부산 총회 열릴 때 뭐 CBS 뭐 방송국에서는 뭐 열렬히 환호하고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우리 교회는 뭐 했어요 그때? 반대 성명 냈어. 우리 교회는 반대. 아니 어떻게 하짓거리 할 거 없이 그런 짓거리를 하냐.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사회사업가 그냥 주는 게 훨씬 낫다. 해치거리다. 반대했다고요. 뭐 통합이 찬성하고 감리교가 찬성하든 뭐 그건 지네들 사정이고, 개혁파 보수 기독교는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용납 안 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용도 겪고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31문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은 제가 이거 하나만 그냥 읽었으니까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네, 구원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참고인이 아니시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뭐라 부른다? 예수, 즉 우리의 구주,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2년 전에 10월 달에 5 솔라 배웠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 때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 예수 구원자이시다.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모든 택한 자들. 그렇죠. 어디서 구원하시는가?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그 밑에 거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냐?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는가? 30문 한번. 자,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물으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겠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자랑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지 어중간히 껴가지고 둘 다 잡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 하나만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왜 물어봤느냐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야. WCC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도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똑같았어요. 뭐 구원을 위하여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 찾았는가? 성인들의 기도,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 성인들은 공로가 커가지고 남은 공로가 있어요. 그걸 남겨줘서 받은 그런 것들, 혹은 교황의 면죄부, 혹은 선행, 공덕 이런 걸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걸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성인과 관계돼서. 자, 뭐 성경 여기 기록에 안 기록했으니까 뭐 잠깐 금방 마칠게요. 그 중에 성인 여기 아까 있었죠? 거룩한 사람, 성인과 관계돼서 이야기할게요. 원래 성인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무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떤 무지 때문에 그랬냐면 기독교 초기에 기독론 논쟁이 있었어요. 아까 사도신경이 12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조항이 누구에 관한 거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많이 논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독론 논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독론 논쟁 가운데 하나가 성육신 논쟁이에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물어보면,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야, 여러분 이제 훌륭하시다. 많이 배웠다. 네? 그래서 낸 결론이 칼케돈 신조 451년에 신조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그렇죠. 묻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뭐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빌린 것뿐이다. 막 엄청 싸웠어, 엄청. 그래서 칼케돈 회의를 막 걸치면서 여러 회의 걸치면서 칼케돈 회의 때 정리를 했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딱 됐어요. 이건 여러분 지금 다 답을 맞췄어요. 자, 그럼 묻는 겁니다. 묻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들 머리가 좋은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넌센스 아니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넌센스 아니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사람을 낳은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성인 숭배가 생긴 거예요. 자, 묻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칼케돈 신조.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자, 그러면 그게 연관성이 똑같아야지. 그러면 마리아는 누굴 낳았어요? 아니, 사람인 예수를 낳았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렀다고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을 낳았으니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른 건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어봐. 누굴 낳았다고 지금? 아니,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낳은 어머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벌써부터 헷갈리잖아. 그래서 사람은 맞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래, 마리아는 인간들보다 조금 높은 분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진짜, 아, 그래, 마리아는 우리보다 높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격이 아니라 천사와 동일한. 그래서 천주교가 만든 트렌트 종교회의에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문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하여 성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은 유용하고도 좋은 일입니다. 딱 공식적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가보신 분? 잠깐만요. 그건 미켈란젤로가 만든 저 그림 말고 파에타 상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성모 마리아 무릎에 널브러진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렇게 하고. 누구셔? 자, 그 광경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싶어요? 마리아가 이런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너그럽게. 그것도 처녀 마리아예요. 얼마나 예쁜지. 마리아 앉아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도도 없이 咔 하고 널브러 죽었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 얼굴도 안 보여요. 여기만 잠깐 보이고 마리아의 얼굴이 굉장히 인자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딱 보는 순간 누구에게 기도하고 싶어요? 마리아에게 기도. 그들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리아가 비록 예수라는 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낳았을지라도 마리아도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믿으셔요? 그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정도라면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 대단하잖아. 정혼했단 말이야. 부정한 것을 알고도 안 끊었거든. 내공이 대단해. 그러니까 요셉도 성인이야. 교황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10억 선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인들 세웠습니까? 그분들을 이름 위에 지금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천주교 달력을 한번 보세요. 성인들의 날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은 야고보의 날, 누구는 요한의 날, 그럼 그날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릴 때 기도해야 되는 성인들이 따로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관절염이 걸릴 때는 성 야고보에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관절염 때문에 지팡이 짚고 다니신 분, 오늘부터 야고보 사도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아이고 주여지 진짜. 근데 걔네들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 교리에 빠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거나 우리에게 행복을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굳건히 믿고 지키는 거예요. 굳건히. 그래서 아까 천하 다른 이름에게는 이름은 구원받을 이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앞으로는 더 많은 구원자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더 많은 구원자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말을 교회에 더 많이 할 거라고요. 누구처럼? 천주교가 듣는 것처럼. 천주교는 다 양보했잖아요. 그래,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 하고 다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그걸 끝까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회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판 날에는 누가 웃고 누가 울는지 보시라고. 주님 사랑교회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의지하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걸 내게 적용하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킬 것을 믿으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성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